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즉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 기술은 속도전입니다.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고 즉시 만족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아이들 디지털 네이티브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터치하면 바로 넘어가야 되고요. 유튜브라든지 틱톡 영상들이 바로 터치하면 나와야 되고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밤에 오더하면 새벽에 집 앞에 와 있잖아요. 뭔가 시키면 빨리 와야 되고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 기다리는 것을 원래 힘들어 하는데 기술의 발달로 힘들고 특히나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저희들 뭐 좋아합니까? 빨리빨리 이거 좋아하죠. 여러분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참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요 여전히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무너지면 회복되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와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 오래 걸려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 오래 걸려요.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도 자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인격이 자녀가 성숙되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은 꽤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것은 즉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도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의 사이에는 현재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 창세기 8장의 말씀은 이 견딜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막 쏟아지는 비, 이 홍수의 심판을 보통 떠올립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 그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그 시간, 아마 방주 안의 시간은 멈춘 것 같고 방주 밖은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참 모를 것 같은 그 시간.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 그 긴장감이 간도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노아처럼 닫힌 방주 가운데 있는 답답함,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고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가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방주 안에서 벌였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째로 인내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물이 줄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물이 세상에 창궐했어요.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 도시가 무너지는 파괴 소리 들리다가 어느 순간 가운데 죽음과 같은 정막이 흐르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방주 안은 어둡고 짐승들의 냄새로 가득하고 배는 흔들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노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여러분 여기 자카르라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언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한순간도 한 1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사, 당신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제 물이 살아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요, 속이 터집니다. 서서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사라져요. 3절에 보니까 비가 그치고 나서 150일, 5달이 지나서야 눈에 보이기에 물이 줄은 것 같네.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것이 7째 달 17일, 산봉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 그로부터 약 2달 반 지난 10째 달 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천천히 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좀 더 빠르게 물을 쫙 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마른 땅이 딱 드러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왕이 되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는 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30세입니다. 더 일찍 시작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준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최적화되어진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합니다. 회심하고 바로 선교 사역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진적인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 점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죠. 물이 점점 더 줄어드는 이 지루한 과정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죄로부터 씻어내시고 노아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그 주권적인 통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내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시계가 나의 시계보다 더 정확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지금 없애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지체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시 온 타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물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줄어들고 있다고, 변화가 더디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연하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세요. 그의 계획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계를 맞출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내는요, 거룩한 분별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노아는 무턱대고 방주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노아는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주에 창을 열고서 까마귀를 보내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괄목할 만한 성과죠.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런데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가만히 멍하니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조급함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황을 살피고 분별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를 방관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인내의 시간을 변질된 게으름의 시간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성경적인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인내는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창문을 열어 제치고 계속해서 새를 날려보내고 돌아온 비둘기의 잎사귀를 보고서도 밖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인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더 액티브하게 또한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 디지털 카메라, 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쓰죠. 이제는 이제 필름으로 이제 써가지고서는 이 필름으로 암실에 가서 현상을 했습니다. 사진이 현상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깜깜한 안실에서 이낮이에 빛을 쐬고 약품에 물을 담가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종이 가운데 서서히 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한데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때 사진을 빨리 보고 싶다고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는 어둠 속에서 약품 속에서 기다려야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 거대한 암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이 사람,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기름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약품 속에 그들을 담가 두시는 거예요. 노아가 새들을 확인하면서 보내는 과정은 이제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시간, 거룩한 분별력이 길러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중함의 시간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을 때
여러분,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그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장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인내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인내를 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노아가 까마귀를 비둘기를 날려보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가 연단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인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노아가 밖을 딱 보니까요, 물이 걷히고 땅이 말랐어요. 비둘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정황의 증거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되었다. 나가자. 여러분, 켄터키에 가면요, 이 실제 사이즈 노아의 방주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는지 그 모습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일단 냄새가 별로예요. 방주 안에 갇힌 그 동물들의 냄새. 여러분, 그 안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요, 밥 주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 노동이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서, 야, 구원받은 게 좋은 건지 천국 간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으니 아마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그 방주에서 빨리 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땅이 말랐어요. 그런데 노아가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나가냐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인내의 절정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노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움직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음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성도는 실용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황 논리에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길이 열렸으니까 가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은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그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 말씀하시면 그때 나가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조건도 좋고 수익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주신다면 이 사업으로 번 돈의 30% 헌금할게요. 대신 다른 날 더 예배하고 더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주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음성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턱 하고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찔림이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고민하고 고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고 싶다,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음성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했더니 다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는데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한 장로님, 그분께 가서 마지막으로 컨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기도하겠다고, 지금은 내가 해줄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한번 이야기하자고. 이 장로님이 계약하기 전날에 이 집사님을 만나자고 하더니 집사님, 제가 많이 기도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괜찮다, 주변의 다수도 괜찮다, 머리에서 가슴에 꼭 하고 싶다, 이거 해야 된다 하는데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거 아니다, 다시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요 큰 마음을 걷고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기회여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분이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벌이가 그전 기회보다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는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확실한 징표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아마도 그때 그 일을 했으면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권위 아래 머무르는 훈련이에요. 상황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서 그것에 그냥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관계 속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성경 한번 보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운전하면서 내 인생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말씀보다 한 걸음도 앞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져야 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일독하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늘 기도로 묻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방주의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눈에 보이는 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말씀을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요. 대림절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100년의 시간이 더 걸렸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슬퍼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닐까요?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방주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 앙망이란 단어가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노아의 인내가 그를 온전한 의인으로서 빚어냈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한 시간들,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